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서론이 나오죠. 서론, 머릿말 또는 서론. 거기에는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서론이 맨 뒤에 나와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왜 믿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기록이죠. 말씀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 시험들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시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면 시험을 당할 일이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험들을 이기셨는가?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다는 건 뭐죠? 구약에 말씀하셨다.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구약에 어디에 있나요?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뜻이죠. 자, 신명기 8장 3절.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누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아니죠. 출애굽 백성들이. 만약 애굽에 살았다면 이거 경험할 수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왜? 애굽에서는 먹을 게 풍부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 애굽에서는 뭐 가마솥에 뭐가 많았고 뭐도 많고 많았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없다. 네, 그 먹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먹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누구만이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애굽을 떠나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할 때 이게 경험이 되는 거지. 신앙을 안 하면은 이런 걸 경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 뭘로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예. 그 누구도 먹어본 적 없는 만나. 근데 왜 주셨어요,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도망을 가거나
뭐 생계 방도가 끊어질 때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때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록되었으되. 예, 마태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실려 있어요. 그러나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자, 마가복음도 있어요. 마가복음.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 환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기록되었으되. 자,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외식하는 자다. 이 외식한다는 뜻이 뭡니까? 외식.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속은 안 좋은데 뭐를? 겉을 좋게 보이는 게 외식이에요. 겉을 좋게 보이는 게.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과 먼데 입술로는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반대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기록하였으되. 근데 이번엔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아까는 그냥 기록하였으되만 있지만 여기는 이사야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이사야서에 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경외를 해야 되나요? 물론 마음으로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종교가 뭐예요? 그저 우리는 헌신하고 뭔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따라가는 게 종교죠. 예.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많아요. 여러 가지 종교가. 그런데 그 종교들은 다 뭐를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을 얘기해요. 도덕. 예,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가든지 다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6가지 계명을 안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이 세상에. 6가지는 다 가르쳐. 그런데 이제 뭐를 안 가르쳐요? 이제 앞에 있는 4개를 1개를 가르치느냐, 2개를 가르치느냐, 3개를 가르치냐, 아니면 4개 다 가르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종교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의무, 도덕은 다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다 뭐로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10계명이 참 퍼센트로 나누기도 좋죠. 그러니까 100%를 가리키는 것은 오로지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70%, 80%짜리 종교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70%, 80%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도덕적으로 6계명은 다 가르치면 누구나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 기독교도 그러한 신앙과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써 차이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일한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종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도덕적인 종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인 종교. 예, 훔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냥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뭐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는 잘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뭘 좋아하니까? 우상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그러면 아이 나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차에 보면 다 있어요. 차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사고 나지 말라고 묵주 걸어놓은 사람, 뭐 십자가 걸어놓은 사람, 기독교인들도 그거 다 해놨어요. 왜 그랬어요 그거? 아 예수님 생각하려고요? 천만의 말씀.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그거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걸어놓으면 좀 사고가 덜 날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밤에 딱 보면 뭐만 보여요? 빨간색. 십자가. 그거 왜 걸어놔요? 물론 교회를 알리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네. 네.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네. 자, 또 누가복음도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사. 이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에 관련된 사람 중에 랍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랍비는 누구예요? 선생님, 뭐를 가르치는 사람,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교리나 성경책을 아주 잘하는 최고에 있는 사람이 랍비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율법사예요.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사. 말 그대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이때 당시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이 뭐고 그 성경은 뭐하고 관련되고 이런 율법,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율법사예요. 그런데 율법사가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질문이에요? 뭐예요 이거? 제가 볼 땐 질문이라기보단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그러니까 대답도 했잖아요. 여기 대답도. 근데 뭐가 없어요 이게? 뭐가 없어 이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같은 일을 하시는데 이분한테서 내가 확신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해서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첫 번째 모세오경을 율법책으로 생각했어요. 모세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책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확장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구약 전체가 다 뭐예요? 율법책인 거예요. 율법책.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율법책에 그러면 성경이라는 뜻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율법사는 이 성경을 잘 아니까 대답도 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답이 2개예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이웃에 사람에 대한 사랑. 그 10계명하고 똑같은 얘기죠.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요. 나머지 6계명은 인간에 대한 의무. 근데 이 율법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성경 어디엔가는 이 말씀이 있겠죠? 자, 신명기 6장. 아까도 신명기를 읽었는데 이번에도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여기 말씀하셨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6계명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미 기록해 놓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또는 우리가 잡혀갔을 때에 어떻게 말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랬죠? 네. 자,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과 시련도 이겨내야 되지만 말씀으로, 또 우리는 말씀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를. 예, 그런데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무엇을 말해야 되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예.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기억도 못하는 말을 그때 가르쳐가지고 그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때 가서 성령이 가르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누가는 그것까지 말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도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선지자의 글에 뭐라고 기록되었대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구한테 나온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수님. 예수님께로 온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로 안 나온다는 말은 누구한테 배우지 못했다? 아버지께 네, 배우지 못. 아버지께 배우지 못했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 말하기를 자기들은 누구를 안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이사야 54장 13절. 자, 기록되었으되니까, 그죠? 어디에 기록됐는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예. 자, 내 모든 자녀는 누구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안 받아들이면서도 자기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은 받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치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이 요한은 말하기를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계시록에서 보면은, 자,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 요한. 똑같은 요한. 요한복음 쓴 요한이. 자, 이 계시록을 왜 내가 쓰느냐? 자, 계시록 1장 3절.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제 쭉 22장까지 나아갈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예. 왜 복이 있을까요? 때가 가까움이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한 것이 성취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요한이. 예.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어요? 영감. 영감을 받아서.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자, 뭐라고요? 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요한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서 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대부분은 장차 될 일이죠. 그런 거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뭐 했어요? 기록했어요. 예. 이 기록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대 시대에, 말세에. 자,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죠, 지금. 그런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하라? 기록하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록하라는 음성이 계시록 14장 세 번째 천사의 기별 중에 있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출애굽 백성들에게. 자,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에도 기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와만 대화하시죠? 지도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하고만 대화를 나누세요. 근데 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뭐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다. 예. 그랬는데 이 기록이 결국 남아서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가 다 기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예. 자, 형제들아.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예, 바울의 말을 듣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죠. 그 형제들한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
알지 못하는 걸 몰라서는 안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그래서 다음 사건들이 다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뭐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죠. 네, 이 거울이에요. 뭐가?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이게 우리한테는 거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특히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바울 당시에 형제들한테도 거울이었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네, 그래서 출애굽 운동은 뭐와 비교된다? 출애굽 운동은 재림 운동과 비교가 된다 이거죠. 재림 운동과 비교가 돼요. 예, 그래서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30장 2절에도 기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자,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계속 충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충언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잡혀가면 안 된다. 그 이방 사람들이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그냥 잡혀가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기록하라는 말씀은 특별히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냐? 자, 디모데후서 성경을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은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함도 주고 의도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기록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참남하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에 기록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근데 이 성경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다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는 의미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같이 됐다고.
예, 그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자, 근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아니고 자,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너희를 신이라 할 건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신과 같은 품성을 지녔다는 것이 신과 같은 창조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왜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뭐가 된다? 신이라 하셨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왜?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다는 의미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이라고 하는 말을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시편은 정확하게 말했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이제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10절로 그가 13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는 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근데 듣는다는데 뭐를 듣느냐? 뭐를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도마에게 어떻게 권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그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할 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예. 그래서 1888년에 와그너 존스가 뭘 강조했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예. 자, 이거를 누가 잘 알아요? 이 믿음의 법칙을.
사단이 제일 잘 알죠. 사단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믿음의 법칙을 깨버리려고 이 믿음의 법칙의 기만을 사용하는 거죠. 자,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도록, 예,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지만 믿지 못하게. 자, 587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587페이지. 로마교회 최상권 시대에 로마교의 최상권 시대에 편만했던 영적 암흑과 죄악은 로마교가 성경을 금지함으로 생긴 필연적 결과였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영적으로 암흑이 되고 죄악이 편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1260년 동안 암흑시대, 완전 암흑시대예요. 자, 그 다음. 그러나 종교 자유 아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신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과 그 결과로 생기는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사단이 성경을 빼앗음으로 세상을 더 이상 그의 지배 아래 둘 수 없으므로 그는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쓴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된다. 아멘. 자, 요즘은 성경을 금지 안 하죠? 어떤 나라든지 성경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은 성경을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직도 암흑이고 죄악이 이렇게 편만한 세상이에요? 성경을 보게 하는데도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의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예. 자, 그래서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말씀에 대한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믿음이 무엇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것.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것. 모든 세계가 뭐로? 모든 세계가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의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말씀.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뭐와 관계가 있다? 창조와 관계가 있다. 믿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뭐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게 와그너와 존스가 강조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능력에서 나타나요? 특별히 창조의 능력. 안식일이 왜 중요해요?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능력. 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창조는 할 수 없어요. 창조. 누구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멘. 참 감사해야 될 게, 자, 불교에도 경전이 있죠. 이슬람도 경전이 있죠.
다의 중요한 종교들은 다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경전에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성경에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 거짓말로도 쓸 수 있죠.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그거 못 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 쓰게 했어요. 절대로. 누구만? 하나님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 기록이 창조의 기록이 있는 경전은 유일하게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 항상 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적도 보면은, 자, 처음부터 장님된 사람 고쳤어. 이거 뭐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소경이었는데 고쳤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면, 왜?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살다가 장님이 된 걸 고쳐주면 그건 창조의 능력이 아니야. 치료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어. 그 다음에 또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어.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그래서 요한은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1장부터 말씀. 그리고 뭐? 창조의 능력.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창조의 능력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10절로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다?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 자,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말씀이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 구약의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초림 때도 중요했지만 재림 때는 더 중요해요. 자,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율법사가 질문을 했죠. 예.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율법에, 성경책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성경 66권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독을 했는데 안식일이 뭔지를 몰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로 예수님의 대답이 끝났으면 그냥 그 말씀만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을 다 폐하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해하느냐? 아니면은 의문의 율법, 제사 드리는 모든 율례와 그런 법도가 폐한 것이냐? 너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봅시다. 이걸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시대의 소망 612페이지. 성경을 많이 읽고 예언의 신을 많이 읽어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읽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612.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같은 거룩한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해석자요 백성의 재판관으로서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극도의 순종과 복종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율법을 따라 가르치는 랍비의 교훈은 행할 것이나 랍비의 모본은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다. 랍비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지 않았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랍비들이 아까도 뭐라 그랬죠?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건 잘해요. 가르치는 건 잘해. 근데 뭐를 안 해요?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물론 부인하는 거기도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자, 바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혼잡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한 교회 안에서 뭐 다른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 했는데 그대로 안 하고 이게 혼잡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뭐 돼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말은 말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랍비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가 아무리 남은 교회 뭐 무슨 교회라고 할지라도 뭐 되는 거예요? 바벨론 되는 거예요. 바벨론. 예. 자, 우리 여기서 시대의 소망 요거 잘 표시해 놓고 자 43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사단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435.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주위에 모으고 그들에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숙성과 감명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식별하신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참된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있었다. 왕국의 성질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얼마 동안은 저희의 분쟁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나 이것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깨달은 후였을지라도 우월성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그 다툼은 재현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신 후에는 교회에 재난이 닥쳐왔을 것이다.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발로였다. 그분 앞에는 보좌를 두른 모든 천사보다 탁월한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환상이 떠올랐다. 루시퍼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자고심 때문에 하늘 궁정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루시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하늘에 있는 자신의 지정된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으니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신이라 하였거든. 거기서 말하는 신이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죠?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하늘에 있는 자신의 지정된 자리를 결코 버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네. 근데 왜 떠났어요? 이 루스벨이 신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뭐만? 능력만.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권세. 권세.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워요? 특히 투표할 때. 자기 자신이. 그 권세를 얻으려고. 대통령이면 대통령, 이게 투표해서 뽑는 무슨 자리,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 여태 보지를 못했어요. 다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그게 아니고 뭐다? 뭐가 권세다? 품성이 권세다. 품성이. 예. 그래서 요한이 뭘 강조한 거예요? 요한이 뭘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다? 어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말할 때에. 근데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하면 다 어떻게 이해해요? 아,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네. 자, 다시 612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이 유대인들의, 특히 랍비들의 잘못은 그런 능력과 권세만을 원하지 뭐를? 품성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루스벨과 똑같은 정신이죠. 그죠? 예. 자, 아까 읽은 다음 달라. 그리고 그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많이 가르쳤다. 아니, 랍비가 뭘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봅시다. 뭔가. 예수께서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뭐에 근거를 둔? 유전의 근거를 유전의 근거를 둔 많은 뭐를? 규칙들을 지키도록 명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천주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고행. 예? 자기를 괴롭게 하면 그게 뭐 하는 거로 생각해요?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경건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막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나를 괴롭히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괴롭혀야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그렇죠? 네. 불교도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근데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록에 있지만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은 읽질 않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뭐를 근거로? 유전의 근거를 둔 많은 규칙들을 지키도록 명한다.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유전. 인간의 전통. 유교 사상. 특히 우리나라에는 유교 사상이 있어요. 유교 사상. 예? 유교 사상. 이혼과 재혼 문제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유교 사상에. 예?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유교 사상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유교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유교 사상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성경하고 잘 뭐가 조화를 못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라가 잘 돼야지 이게 하나님도 섬기는 거지.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단 말이죠. 우리가 총칼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전을 근거로 둔 많은 규칙들을 지키게 해놓고서 자기들은 지켜 안 지켜 또? 안 지켜. 그리고 율법의 어떤 부분을 저희 스스로는 남몰래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아요. 남몰래 무시하면서 백성에게는 뭘 강요해요? 순종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또 그들의 목적에 맞을 때는 그 율법에 순종해서 저희는 실제로 뭐 되었다고?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여러분, 국회의원의 최고의 권리가 뭐예요? 국회의원의 최고의 권리.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 면책권. 맞아. 와, 이거는 뭐 살인을 저질러도 면책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살인을 저질러도. 대단한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는 사실 왜 만들어졌어요? 면책권을. 사실은 네가 죄를 지어도 된다 허락해 준 게 아니라 법을 만들려다 보면은 뭐를 받아요? 그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저항을 당할 때 그런 저항에 굽히지 말고 루터처럼 강력하게 정말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면은 강력하게 주장해라. 그래서 면책권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면책권을 어떻게 이용해요? 자기 하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면책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외교관들 있잖아요. 외교관들은 교통사고 나도 경찰이 함부로 못 잡아가요. 외교관 남바가 달린 차들은 면책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추방은 당해도 그것 때문에 형을 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외교관들은 공항에서 검색을 안 해요. 그 면책권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시를 안 받아. 다른 나라의 감시를 안 받아.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나라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공부를 여태까지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배워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612페이지로. 다음 달라. 그들의 경건함을
그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계속적인 목표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에 너무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에 관하여 모세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실행할 때 모든 인류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구약 시대에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기록한 말씀을 적어가지고 뭐 하라고? 손목에다 시계 차듯이 손목에 매고 또 그 다음에는 미간에 붙여라. 모자 같은 걸 써가지고 미간에다 붙여라. 근데 그 말은 이거 써서 여기다 붙이고 요 손목에다 붙이고 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머리로 명상하고 손으로 실행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머리로 명상하고 손으로 실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류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있어요. 근데 뭐를 안 해? 명상도 안 하고 실행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에 여기도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날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의롭고 자비롭게 거래함으로 그 손은 마치 도장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뇌물과 부패하고 기만적인 모든 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동정의 사업에 적극적이 될 것이다. 고상한 목적으로 향한 눈들은 정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표정이 풍부한 얼굴과 생기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흠없는 품성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간하지 못하였다.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은 성경의 교훈을 몸에 부착하여 한다는 지시로 해석되었다. 이 명령은 양피지 조각에 기록되었으며 머리와 손목에 눈에 잘 띄도록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여금 정신과 마음을 굳게 붙잡게 하지는 못했다. 이 양피지는 다만 주먹을 끌기 위한 휘장으로 차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것들은 착용자들에게 백성들의 존경을 일으키도록 하는 헌신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헛된 가장에 일침을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겉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머리와 손목에 붙이라는 것은 묶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여금 정신과 마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자,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자, 계시록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여기도 뭐가 나와요? 셋째 천사가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내용이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아까 어디에 붙이라 그랬죠? 손목과 미간에, 이마에. 뭐를 붙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 조각을 붙여라.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짐승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말씀 대신에 뭐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표를 이마에 받고 손에 받아라. 그걸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짐승의 표가 아니라 뭐를?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다가? 머리와 손목에. 근데 그 하나님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여금 정신과 마음을 굳게 붙잡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과 마음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Glorious,